제자들을 보내실 때 주의사항은 박해가 있을 것이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갈 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박해하는 다른 곳으로 또 떠나는 것입니다. 열린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 반드시 박해가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세 번째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준 것이 아니요 검을 좋아하는 자, 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검은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 쓰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세상에 평안을 주러 오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결정적일 때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인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평화 대신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실까요? 오늘은 여기서 말하는 검에 대한 표현은 대립이나 전쟁을 말합니다. 왜 평화 대신 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와 하나님이 추구하는 평화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아무 일도 없는 평화입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평화.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일시적이고 그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그 반대가 되는 거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을 평강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평강이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강과 예수님이 주는 평강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두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데 공부는 아이에게는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검이라는 거예요. 공부는 평안을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평안은 죄인의 평안은 육신의 평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평안은 의에 대한 평안입니다. 아멘.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가 갈등을 느끼면서 이것은 좀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육신의 법과 성령 매일 싸운다잖아요. 매일 싸운다.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한다라. 자, 예수님은 화목하게 해야 하는데 왜 불화를 일으키시는가? 우리 3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것은 인간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식구가 원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요즘은 신앙이 구분이 되지만 엄마는 믿고 자식은 안 믿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신앙은 자유라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녀가 예수를 믿는 자녀를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도 불신 집안이었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에요. 우리는 철저한 불교 집안인데 내 막내 동생이 지금 목사님이 예수를 믿었고 저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요. 분란. 그래서 예수에게 평안을 주려고 검을 주었죠. 자, 내적으로 평화지만 외적으로는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일제 식민지도 그랬고 공산주의도 그렇고 그러면서 서로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원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오히려 고통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내 멍에를 벗고 싶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는 아니야. 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자, 목회자의 설교가 때로는 부담되죠. 왜?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 설교를 합니다. 제목 설교를 안 해요.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성도들한테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본문을 택한 거예요. 마태를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거죠. 거기에는 좋은 말도 있을 것이고 경고도 있을 거고 책망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심령과 것을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나를 지으신 사람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 이 마이크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이것이 뭘 써먹겠어요? 이 소리를 전한 안 때문에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3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부모와 자식 간에 더 좋아져야 하지 않는가? 그렇죠? 이게 맞잖아요. 더 좋아져야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런 예수님은 이기주의자인가? 우리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시는가?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한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예수를 따라가는데 감당하는 짐을 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짐을 다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 짐을. 너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졌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맡기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는 짐은 죄악의 대속을 말합니다. 아멘. 죄악의 대속. 그러나 다른 짐은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하지만은 이 본문을 내가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짐을 지는 거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까지도 예수님이 해달라면 예수님도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있는 질병이나 허물을 다 벗어버리려고 할렐루야. 주님이 지신 것은 죄의 대가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죠. 아멘.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진리는 비진리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히 여기라는 거죠.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결국은 주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을 요구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잃고 얻는 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걸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또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목숨은 육신의 몸을, 저 목숨은 부활의 몸을 말하는데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나요? 이 말씀의 수준의 높이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맨 먼저 저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무엇이 너를 지키는 것인가를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폐쇄적이고 오직 자기 자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기독교는 배타적이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핍박이 왔을 때 나를 사랑하고 목숨을 다할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새 분란만 마지막 똑같은 보상이 나오는데 4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41절에 41절 시작. 이름으로
천재상을 받을 것이요.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주님을 받아들인 거죠. 아멘. 복음을 거부하면은 나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거부하는 아멘. 그 대표적인 사울이었죠.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행하는 것은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아멘.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죄인의 이름으로 죄인을 영접하는 자는 죄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각자에 맞는 상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들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42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로 나오는 거죠. 작은 물이지만 사람의 갈증을 풀어주는 상이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방에 그걸 붙여놨잖아요. 제가.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그게 오병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냉수 한 그릇. 우리 집에 것도 이게 상인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먹기 싫어도 가끔 먹어야 돼요. 나도 아주 성의가 있어서. 그래, 맞아. 작은 냉수 한 그릇.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할 거라는 거죠. 전번에 설교했지만은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야. 아멘. 그 시인을 하고 시인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그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선지자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은 의인의 상을, 물질로 베푼 자는 물질로 상을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각자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주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때가 되면. 아멘. 자, 여기서 질문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가? 더 나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원수 취급을 당하면서 불화를 감당하는가? 오늘 세 분은 또 저 강화을 가신다고 오셨는데 할렐루야. 딱 이 말씀 적용됩니다. 아멘. 그 사랑과 분란을 넘어서 예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 때문에 불화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라는 거죠. 그게 아멘. 전번에 말한 것처럼 당연히 받아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내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현실적으로 당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치를 알면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과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아멘. 자, 그러나 예수 안에서 들으면은 당연한 길이든 당연히. 자,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신앙인가 자기의 신앙입니까? 자, 2차 대전이 끝나고 강대국들이 작은 나라들을 이렇게 식민지로 많이 만들어 버립니다. 작은 나라 유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존 필이라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그 나라를 갑니다. 섬을 가서 사람들에게 머리에 통조림을 막 나눠줘요. 그러면서 식민지를 만들어버려요. 자, 통조림을 따보니까 그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신들이 보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공장에서 만들었다고 믿지를 않고 우리 조상신들이 보냈구나. 그러면서 자기들 신이 보냈다면서 신처럼 떴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존 필립이 갈 때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들은 존 필립을 막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무려 60년이 지나도 존 필립은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2000년이나 예수를 기다렸지만 우리는 고작 60년밖에 안 됐구나.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 대신 내 생각의 중심에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유대인들처럼 지금 이미 메시아가 왔는데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아멘. 저 덴마크 철학자 피에르 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절망은 죽고 싶은 절망이지만 죽을 수가 없는 절망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말이죠. 절망은 희망 있게 절망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하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을 가지고 죽는 것은 적극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라고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잖아요. 자,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아멘. 어느 나라에 민주화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민주화를 하지 말고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서 판사가 되라고 했죠. 워낙 공부를 잘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민주화하는 것이 가정에 주는 검이 된 거죠. 검으로 온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늘 갈등이 커졌습니다. 이것이 잘된 일일까요? 아들은 공사한 일로 몰려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속이 타요. 아들이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5년의 행진을 마치고 그 아들은 추록을 합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이제 민주화 그만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자. 그러고 다시 또 그 청년이 민주화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27년 동안 감옥에서 부르짖는 것은 인간의 평등과 평화였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노벨 평화상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만델라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정말 돌아가실 때 누구보다도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됩니다. 아멘. 만델라가 모든 것을 바쳐서 심지어는 부모와 갈등 속에서 외쳤던 민주화가 그의 가치였던 거예요. 네. 그러나 그의 가정에는 검이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죠. 내 자녀라 할지 직장이라 할지 교회라 할지 때로는 예수님이 나한테 검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문제는 어느 것이 가장 진정한 가치인가? 부모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만델라가 원하는 것이었을까? 진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내는 되게 가끔 자상하지 못하고 멋이 없다고도 얘기를 하죠. 저는 자상하지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아내에게 기대하는 것과 아내가 내가 기대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달라요. 피도 다르고. 그것은 가치라는 차이예요. 저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노래 부르고 일본서 사는 사람이었죠. 장학조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가치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도 목사가 되고 저도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달라져요. 그분은 목사님 돼서 노래 만들어서 이렇게 복음성가로 선교를 다니고 저는 노숙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가치가 전부 달라져. 어느 것이 귀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그거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보다 힘든 일만 하지?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되지? 왜 나는 여기에서 우리는 갈등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상의 이해로는 차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모건이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파리를 연구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탔는데 평생 동안 파리만 연구했어요. 모건. 그래서 초파리의 연습기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 탔는데 다른 사람은 파리가 지겹잖아요. 파리가 난리잖아요. 소탕작전. 그렇죠. 그러나 그는 파리를 연구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팔 상을 노벨 평화상을 그래. 줬다니까요. 주님. 이 가치라는 거예요. 어느 대기업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 신문을 보니까 돈보다 아내나 자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큰 기업가가 될 수 없다고. 근데 그 사람 일찍 죽더라고요. 너무 돈에 욕심하다가 몸이 안 돼서 일찍 죽어버렸어요. 대신 그 돈을 자기가 그렇게 했던 마누라나 자식들 다 누리면서 쓰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돈보다 못한가요? 파리보다 못하나요? 그것과 비교가 되나요? 자,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죽을 것인가? 묻는다면, 이렇게 묻는다면 대답이 어떤 대답이 나오는가?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을 놓고 가치를 놓고 본다면은 그 중에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취미 생활이거나 거기에는 진정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가 되면은 그 삶은 그리스도가 빛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때부터는 거침이 없습니다. 아멘. 이 가치를 발견하면은 누가 뭐라 해도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 정수 선생님 보세요. 아멘. 안 보여도 가잖아요. 안 아멘. 보여도. 이분은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넘어뜨리는 쾌락과 물욕과 탐욕과 목숨을 거는 우리를 범하지를 않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잠시 이따가 또 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는 선지자의 삶, 의인은 의인의 삶,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자는 거기에 맞는 삶을 준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상 받을 일이 세고 셉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수많은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갈 때 양을 이리 속으로 보내는 것 같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면은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 바라는 것. 아멘. 제가 어제 변호라는 영화를 이제 잠깐 요즘 막 재방송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걸 잠깐 봤는데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 네. 변호 영화를. 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잠깐 보니까 유다 그 유다가 예수를 안 믿고 있다가 속에 이제 분노가 있는 거야. 유대인 분노, 로마의 사람들의 분노. 근데 그 분노가 섞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여자친구 에스더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에스더가 이렇게 합니다. 주인님, 저 나사렛에서 온 젊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고민을 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유다한테는 그게 아니, 유다 베노한테는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다의 엄마와 여동생이 있는데 나병 환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유다를 때문에 자기가 죽은 걸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병이라.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지 유다가 알게 됩니다. 엄마와 어머니와 동생이 나병에 걸린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전도를 해가지고 유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갈 때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물 한 컵을 줘요. 근데 그걸 로마 부인들이 또 못 먹게 해줘요. 그리고 베로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땅도 울고 해도 캄캄하고 천지가 계백하잖아요. 그 순간 베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병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리고 베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내 속에 있는 원한을 다 없앤다. 아멘. 제가 그 얘기를 보면, 그 영화를 보면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고 듣는 사람들이 베너처럼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그 속에 노마인들에 대한 원한, 그 사무친 원한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어머니와 여동생도 나병이 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아니 너희 가정에서도 나 때문에 너희들이 불안을 일으킬 수도 있어. 원수가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원수로서 끝난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사람들의 종이 됨으로 해서 화목해 함으로써 그 가정이 다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요즘 시대적으로도 얼마나 복잡해. 진영 싸움, 빈부 차이, 국가 간의 싸움.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망하려면 나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은. 왜? 예수님 오실 때가 됩니다. 아멘. 이게 성경적이에요. 아멘. 그래야 종말이 되죠. 아멘.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보면서 너희들이 분별하라고. 아멘. 이거는 있는 일이야. 전쟁과 기근과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신 때를 기다리면서 점점 우리 자신을 아멘. 선지자에게는 선지자의 삶, 전도자에게는 전도자의 삶. 아멘. 아멘. 밥을 만든 사람은 밥을 만든 사람. 우리 세이수엠처럼 여기 건물 완전히 건물주 논한 거예요. 집사람이 다 고차이잖아요. 화장실도 고차이고 올라가 뭐 고치잖아요. 집사람이 이 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천국나에서 뭐 들고 오는 상. 우리 영혼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고통의 멍에를 벗으러 왔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 짐을 지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짐을 짐으로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하지만 오후에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전번에 말한 것처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적용을 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주님이 상을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결정적인 말씀이 여러분의 결정적인 능력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0월을 보내고 정말 11월 달부터는 이 말씀처럼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생명의 스스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명동에서부터 불광동까지 오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핍박이 있었죠. 그게 고비였던 거예요. 석고집에도 있었고 하늘공원도 있었고 그
그게 검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 검 때문에 여기 불광동가에 왔잖아. 그래서 이곳이 와보니까 얼마나 좋냐고. 우리 이제 누구의 목사님도 옛날 명동을 자주 왔었는데 여기를 보고 깜짝 놀리겠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더라도 아멘.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아멘.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